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바울의 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발절날 말씀드리고 그 다음 주에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삶이 바로 이런 삶이다.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지난주에 참 젊은 세네카 다니는 여학생 하나가 온 지 한 2달도 안 됐는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다운타운에 있는 아주 유명한 음식점의 요리사인데 그분도 같이 세상을 떠나고 한 10분 정도가 세상을 떠나고 한 14분 정도가 다쳤습니다. 이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 한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민 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22%가 캐나다를 택하고 2위가 호주입니다. 그리고 3위가 USA 11%, 캐나다는 22%, 미국보다 2배나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다 매스컴 활동에서 보셨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그 악수하는 장면을 매스컴에서 방영할 때 KBS 시청률이 12%였습니다. 근데 김연아 선수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개막식 때 성화 봉송할 때 붙일 때 미국 MBC 방송사의 시청률이 16.9%입니다. 세계의 모든 문제, 유엔의 모든 문제가 남북에 지금 집중돼 있습니다. 근데 정작 대한민국 국민들은 꼭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환송회담 할 때는 45% 정도가 그 만찬식을 보았지만 이 정치하는 사람들 정권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목적이고 기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표현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는 늘 본인을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대로 얘기한다면 만물의 찌꺼기다.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 한번 욕 들어봤습니까? 정말 세상에 나한테 이런 욕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사람에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나를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축복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욕하는데 아주 후욕. 욕 중에서도 최고의 욕을 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하고 비방하는 사람에게 권면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꼴도 안 보죠. 아예 얼굴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예 얼굴을 돌립니다. 저기 오면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앞뒤를 보시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천하다. 아주 천하다. 미천하다. 그리고 그 아래는 뭐라고 하냐면 아주 비천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비천하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나오는 모든 모욕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때문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내가 이러한 후욕과 그리스도를 위한다면 내가 이 일을 많은 비방과 비난도 받을 수 있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다윗이란 왕이 대통령도 아니라 왕입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기다리는 그 다윗 왕에게 아들 압살롬에게 또 쫓김을 받습니다.
아들이 왕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도망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마 16장 10절에 보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가 다윗을 보고 욕합니다. 아마 제가 욕하면 아마 여러분들 다음 주에 지난주에 못 뵈서 죄송합니다. 과연 몇 명이나 그 한계 조사 자료에 의하면 자기들은 교회 왜 나갑니까? 오늘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설교를 듣기 위하여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잘하는 교회를 가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가는 교회를 간다는 겁니다. 그게 46%입니다. 목회자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근데 우리가 정치인을 못 믿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나를 못 믿고 있구나. 바울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처음에는 아주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나만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자가 있을까? 그래서 늘 사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 제자 중에 제자하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늘 사도라는 표현을 쓰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는 나는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서로와 서로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디모데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인데 바울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같이 성경 공부하고 있지만 16장에 가면 16장이 2차 전도의 시작인데 이 시작에서 1장 15장 마지막 절하고 이 16장 1절에 시간이 5년이나 지났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합니다. 이 집사님은 이런 얼굴로 선교를 했구나. 자, 이때 선교, 20년 전에 선교 제가 가 있을 때 그 모습과 여러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봐주실까? 5년 후에 여러분의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하도 보고 싶어서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이 사진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사진 여러 장을 보내줬습니다. 시커봐라.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때만 해도 우리가 참 젊었습니다. 젊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답장을 못 보냈는데 우리가 얼굴은 늙어가도 마음은 더 젊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했던 그 말이 너 하나님의 아들아. 그리고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15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승은 너무너무도 많다. 근데 아비는 없다. 내가 너희를 낳았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다더라. 제가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만큼만 살아줬으면 좋겠다. 아니 나보다 조금만 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100이면 내 아들이 130만 살아줘도 나는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았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 아이가 적어도 나 정도 됐으면 좋겠다. 요새는 그런 생각합니다. 야, 나를 믿으면 큰일 나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대단한 사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는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지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적어도 너는 나를 닮아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네가 나를 닮으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금 나를 닮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나를 닮으라 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낳았으니 너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자기 아들이라고 빌레몬을 많이 표현을 하는데 믿음의 아들 빌레몬 하나님의 이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믿음의 아들 빌레몬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마가에 자란 것을 보면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아주 좀 은수저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빌레몬은 있다가 아주 연약한 자였습니다. 눈물이 많은 자였습니다. 아주 여린 자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 감독으로 있다가 결국 순교 당하는 장면이 있는데 함께 살아갈 때 이 본을 보일 때 나만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함께 하는 겁니다. 선교를 준비할 때 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해도 일을 해보면 이 둘이 하나가 되는지 하나가 둘이 되는지를 압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이 믿음이 자꾸 둘로 나눠집니다. 지난주 쓰러지고 몸이 못 움직이고 몸이 버들버들 떨리고 하반신이 마비되니까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원래 아팠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신문 보십시오. 워싱턴의 지금 최고 이슈가 뭐냐면 김정은이를 믿을까 말까. 이게 최고의 이슈입니다.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말을 하면 믿어줍니까? 안 믿어줍니까? 네. 김정은이가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저 말을 믿어야 되느냐 안 믿어야 되느냐. 핵 폐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종전 이제까지 휴전이었습니다. 6.25를 65년 만에 종전을 하고 DMZ의 평화회담을 하겠다는 것을 믿을까 말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말을 믿을까 말까.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곳에 오고 싶어 하는 이유는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믿을만하다. 차별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밖에 나가지 말아라. 6절과 8절에 그렇게 말씀 밖에 말씀 외에 하는 것은 결국 펍압이다.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다. 뻥튀기죠. 요만한 쌀을 튀기니까 이만해졌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자꾸 말을 덧붙입니다. 내 인생이 큰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사람을 쓸 때는 일을 시켜봐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디모데가 바울에게 맞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디모데를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우리 옆 사람 한 분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면 내 모든 것이 이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만 해주신다면 이거보다 더 기쁘고 즐거움이 축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바울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믿음의 말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사 시절과 처음 목사 안수 받고는 야, 바울이 참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내가 정말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오니까 이게 지금 다르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일주일 있다가 그리고 세상에서 살다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참된 말을 많이 했습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쟁하는 이유는, 너와 내가 달라지는 이유는, 내가 두 마음을 갖는 이유는 자꾸 부풀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 밖에 나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 밖에 나갈수록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분쟁이 있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다. 네가 받지 않은 게 어디 있느냐? 내가 혼자 기도해서 여러분의 기도 없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함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없이 일을 한다면 그게 지금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풀린다는 거예요. 안 받은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우쭐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욕할 때 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을 할 때 내가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짜증을 내고 힘들다고 얘기하고 그 사람에게 등을 돌려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평창올림픽 때 보면 윤성빈 선수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스켈레톤에서 금메달 50위부터 세계 정상에 오른 후에 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아주 너무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이제까지 전셋집에 사는 어머니와 함께 작은 아파트를 어머니께 사드려서 함께 같이 살고 싶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다 김동현 선수라고 있습니다. 그 봅슬레이 4명 타는 거 우리 은메달 받았는데 거기도 50위부터 쭉 올라가서 시합할 당시에는 한 40위. 근데 양쪽을 듣지를 못합니다. 양쪽을 듣지 못하니까 이쪽에서 물었는데 이쪽을 쳐다보는 겁니다.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하는 기사를 보면서 아예 장애인 학교를 다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계속 정상적인 학교에를 보내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과 노력을 해서 봅슬레이 할 때 성적이 나쁘니까 아예 그 전에 시합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 그만뒀습니다. 혼자 나왔어요, 혼자. 그 자기가 선수 뽑아가지고 자기가 나가서 자기가 은메달 딴 겁니다. 근데 이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역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밑에서 좀 죄송한데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만물의 찌꺼기입니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거기는 왕자님이죠, 그죠? 예. 그럼 일어나서 한번 하실래요? 나는 만물의 찌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시작되어지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모든 비방도, 논란도, 나를 향한 조롱도 이게 인정이 되는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건 좋은데 믿음에 대한 교만이 자꾸 커진다는 겁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것은 이게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 속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돈을 버니까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돈 없는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스스로 3번 하고 이번에 또 쓰러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아프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아플 때는 아픈 사람이 이해가 돼요. 가족 얘기해서 죄송한데 장모님한테 제 아내가 자꾸 그랬대요. 왜 자꾸 아프다고 하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냥 당신도 좀 아파봐. 뭐 수술, 어머니도 2번 수술하셨는데 당신도 한번 수술 2번 해봐라. 그렇게까지는 말을 못했지만 아픈 사람은 이게 아프다는 것, 연세가 80이 넘으셨고 지금 몸이 그렇게 아프신데 나의 10분의 1이 당신의 100분의 1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본을 보일 때에 정말 나를 본받아라. 모든 면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사랑하는 것,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이 목사와 교수의 차이점이 뭘 것 같습니까? 교수는 학생이 바뀌잖아요. 계속 같은 얘기를 해도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안 바뀌잖아요. 매일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목사도 살다 보면 이 영적으로 내려갈 때가 있거든요. 저렇게 막 이렇게 필기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이 목사도 살다 보면 이 영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요. 몸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디모데를 인정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깨달아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봐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게 구분이 돼요. 그래야 못하는 것은 계속 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위탁할 수 있죠. 토스카니가 마리아 앤더슨이 영국의 황실의 그 영국 여왕과 그때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찾아왔을 때 그 노래를 부른다. 처음에 노래를 부를 때 그 마을에서 부르고 그 시에서 부를 때 그 흑인이니까 전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것도 노래를 하는 거냐. 제가 참 성가대 찬양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은 우리를 늘 최고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늘 최고만 원하니까 거기에 못 가는 사람이 아파하잖아요. 예? 장사를 하면 늘 돈을 벌어야만 되는데 늘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10%에서 5%그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최고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근데 이게 노래를 부를 때 그랬어요. 흑인이니까 아예 봐주질 않습니다. 아예. 이해되셔요? 교회 새로 나오는 사람들이 적응률이 1%도 안 됩니다. 전도도 아예 안 할 뿐더러 이 다른 문화에 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근데 이게 흑인이니까 아예 흑인이라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저것도 노래냐라고 이해해요. 그 목소리, 그 높은 목소리로 노래를 할 때 얼굴색이 달라서 안 봐준 것도 있지만 목소리가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워낙 뛰어나고 잘하니까 그게 자기들이 듣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정말 세계적인 이 솔리스트가 됐을 때에 그에게 물어본 질문이 그겁니다. 뭘 하기를 원하느냐. 너무 비슷합니다. 윤성미 선수하고 비슷해요. 비즈니스 잘 되면 뭐 하기 원해요? 그냥 아파트에서 엄마하고 같이, 엄마가 빨래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엄마와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겸손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며 살아가십시다. 여기 지금 아볼로, 바울은 고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여기도 먼저 이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고 나중에 나온 분이 있다고 한다. 근데 아볼로는 아주 빠릿빠릿한 사람입니다.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분처럼 아주 빠릿빠릿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게바는 음식과 할례 문화에 대해서 아주 전통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은사 주신 사람입니다. 예수파. 이게 파가 자꾸 나뉘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하나냐 둘이냐. 오른손으로 왼손을 꼬집어 보세요. 아파요? 아니. 자기 거 꼬집어야 아프다 그러거든요. 옆에 사람이 아픈데 아픕니까? 둘이에요, 둘. 선교관분들이 선교 사역을 할 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편하거든요. 이게 그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얼굴도 둘이고 팔도 넷이고 다리도 넷인 이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이거 수술했잖아요. 탈무드에 나오는데 이게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두 사람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게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한쪽을 꼬집었을 때, 한쪽을 때렸을 때 상대방이 아프면 둘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안 아프면 하나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반대입니다. 네. 아프면 하나지만 안 아프면 둘인 거예요. 파가 많았습니다. 아볼로 파도 있었고 게바 파도 있었고 바울 파도 있었고 예수 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비방이 있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언제라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의연하게 해야 할 일들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는 바울처럼, 이따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이 정말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소아시아. 근데 가려고 할 때마다 아프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때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 말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계획이 계획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받아들이기가 싫잖아요.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유럽으로 가지 않았으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불가능했습니다. 거기에 헬레니즘이 있었고 거기에 그릭 성경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이론적이고 이성적인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철학을 만들 수 있는 로마가 있었고, 이론과 철학과 이성과 지성 그리고 로마의 법을 통해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서 모든 복음이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본된 아버지로 살아가십시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본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사도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이들에게 헌신하고 충성할 때마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